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중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삶의 새로운 길도 열려집니다. 오늘 이 밤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시면서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서 이제 이곳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사막길을 걸어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100일 가까이 된 거죠. 한 90일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내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산 앞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왔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고 청춘 남녀가 교제를 아주 오래 했어요. 10년을 교제했어요. 그러면 교제만 한 이 청춘 남녀를 부부라고 불러줍니까? 부부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늘 같이 다녀도 부부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요?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결혼식을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부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을 서줬으니까 맛있는 건 많이
드세요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결혼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면서 언약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고 불러요. 결혼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언약식으로 예배로, 언약의 예배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들까지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은 했지 어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별로 뭐 뜨거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 어떤 계약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쌍방적인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이 아주 중요해요. 이 계약식을 하고, 여러분 부동산도 그냥 돈만 저 빌딩 저거 얼마죠? 저거 10억입니다. 제가 살게요 하고 돈을 딱 줬어. 이제 오늘부터 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제 등기 이전도 해야 돼요. 서류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이제 아내를 먹여 살릴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밥 해주고 빨래도 하고, 이게 약속인 거예요. 결혼의 약속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 결혼식 하면서 계약을 쓰지는 않았어요. 계약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써야 돼요. 계약식 하면서 나는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빨래도 하고 당신은 밥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일이 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그냥 암암리 우리가 알아서 계약서에 일일이 도장 뭐 이렇게 특약사항 해가지고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계약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계약만 딱 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잔금은 얼마에, 그 다음에 원상복구 막 이런 거 꼭 들어가잖아요. 이 계약 내용을 아주 자세히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거든요. 지금까지는 애굽에 종살이 해서 인도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 시내산까지 왔던 이야기가 18장까지 나와 있어요.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약을 하려면은 이제 장소 어딘가, 그래서 시내산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몇 월 며칠 꼭 시간 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에서? 시내산 바로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장소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계약 당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쫙 나와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계약 당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오늘 6절에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개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또 나와요, 뒤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 계약서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 안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과 사회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가 돼버려요.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면 계약을 지켜야 돼요. 날짜도 안 지키면요 계약 깨지는 거예요. 계약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깨지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배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무섭네, 그죠?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바지 딱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라고 그랬어요.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할 때는 엘 베리트.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용서가 없어요. 이것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계약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소산물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깨지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과 원복도 깨지고 이 에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지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신라곤 했던, 에덴을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는 네 가지의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무지개 언약. 이것을 일명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이에요. 두 번째가 할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가 시내산 언약, 모세.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24장까지가 언약이 끝나고 24장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언약이 선포되고,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는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증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도 세 가지 언약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은혜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피 언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피 언약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피 언약이. 그다음 두 번째가 보혜사 언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림 언약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항상 관계가 좀 미묘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확실한 관계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피의 언약도 세우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내버려 두시지 않겠대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그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뜨려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새로운 언약이 우리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이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아브라함하고는 물론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있잖아요. 할례 언약도 있고, 그 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할례 언약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이삭, 야곱 지나면서 그 후손들하고는 언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쭉 내려가서 출애굽기 15장 13절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500년 전쯤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3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게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왔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그래서 독수리 이 둥지는 여러분 벼랑 끝에다가 만드는 거 아시죠? 벼랑 끝에다가 독수리 둥지를 크게 만들거든요. 독수리가 이제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다 갖다 주고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날개도 돋기 전에 벼랑 끝으로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 살라! 날개도 없는 것이 막 살려고 막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땅에 다시 확 날아가서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등으로 탁 날개로 받아요. 그래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독수리 살라 하고 탁 받아요. 새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날개도 없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독수리 새끼들이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상승기류도 탈 수 있는 그런 독수리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닐하우스 안에 그냥 연약한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야성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위험도 만나게 하고 막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벼랑에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벼랑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또 걸음걸음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었고 우리도 홍해도 만나보고 마라의 쓴물도 먹어보고 아말렉을 만나서 도적질도 당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겨우 같은 마라의 쓴물을 막 마시고 배가 아파서 뒹굴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막 전쟁도 하기도 하고 평탄하게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그냥 코이 업어가지고 얘들아 꽉 잡어, 그래 다 왔다 내려라, 이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냥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야성미를 갖추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키우는 거예요. 야성을 키우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들고 자신감을 키우게 하고 믿음을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거든요. 아주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 그 돈의 흐름을 다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조상들이 받아놓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지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훈련을 시키셔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이 정결한 믿음, 불순물이 빠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먼저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대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약의 내용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집, 자기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얻어서 사는 집도 있고, 전세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는 안 살아본 것 같다. 전세 살았네. 전세도 살아보고 이제 집도 있고 또 전세도 내줘보고 월세도 내줘보고 다 했어요. 좀 괜찮다, 그죠? 하여튼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보고 내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내 집에서 살면은 여러분 모든 게 자유예요. 못 박아도 뭐 내 집에 내가 못 박는데 뭔 상관? 근데 전세를 한번 내줘 보니까요,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벽걸이 텔레비전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벽에 구멍을 좀 크게 뚫어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하세요? 그랬어요. 예. 벽을 하나 뚫는 것도, 이게 못을 큰 거 하나 박는 것도 세입자들은요 잘 못해요.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소유가 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맞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마음대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관리까지도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대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이 제사장이 굉장히 영화로운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이고요. 아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내 소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사회법이 이렇게 쭉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2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4장까지 23장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과 그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까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생활상이 나오고,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해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게 강조를 해서 들어갔어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언약이 체결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이제는 새 언약, 은혜 언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줘도 말씀을 못 지키니까, 사람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제 믿음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게 이제 신약인 거예요. 근데 신약의 분위기와 구약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달라요.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너무 이름도 달라지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또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오죠. 귀신들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영적인 그동안 우리를 도적질했던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지 그걸 전부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까지 쫙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다시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했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홍해바다도 만나게 하고 마라의 쓴물도 마시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훈련 과정들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